말씀에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고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는 그냥 말하는데 동시통역으로 다 알아듣는 16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다 동시에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한 언어와 한 민족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탁해지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언어가 혼탁해지고 이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그 서로 말을 알아듣도록 그 통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체험 자체도, 그 기적 자체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평가절하는, 그건 저 사람들 낮술 먹은 거야. 낮술 취한 거야. 요즘 나오는 새 포도주, 새로 나온 이 새 포도주를 이 사람들이 즐겨 먹으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난하는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비난하냐, 왜 그렇게 평가절하하냐, 그러면 당신 성령 받아봤어,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낮인데 대낮인데 누가 술을 먹겠습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충만케 하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이분은 바로 우리가 죽인 분입니다. 유대인 우리가 죽인 분인데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포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뭐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하고 대들지 않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는데 나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세례 받았잖아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줄 서야 될까요? 줄을 서시오. 아마 침례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3,000명 침례 받으려면은 한 보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약식 세례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입을 열어 증거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주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말씀 다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0명을 세례 주고 회개시킨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흥분됐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전했는데 그냥 3,000명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막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거 목격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세례를 줬어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 무한한 책임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밤새워서 그런 이야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오늘 어떤 사람 세례 주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도 표정이 내 눈에 남아있어. 그 사람의 표정이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 그 사람 너무 간절했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울든지 겨우 진정시켜서 세례를 주었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또 그냥 그 간절하든지 그렇게 그 모양은 그냥 우락부락 족복같이 생긴 사람이 그렇게 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사도들끼리 그런 말을 하느라고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을 성령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그렇게 시작해요. 42절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힘썼다. 사실은 이 문장을 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혀 힘썼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지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는데 첫째 집중한 것은 뭐냐면 가르침 받는 일에 집중했어요. 가르침 받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는 거예요. 뭘 가르침 받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까지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도 다 가르쳐 주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했어요. 교제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것. 둘째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건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이노니아의 방법 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음식을 나누면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음식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세워져 왔던, 교회가 해왔던 그런 그 집중한 그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는 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코이노니아에 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뗐다.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건 성찬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떡 나누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집중한 거. 예배. 성찬을 통해서 그 떡을 떼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대로 반복하면서 성찬식을 한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것이에요. 묵상하는 거죠. 예배에 집중했고, 네 번째,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 기도 생활. 3,0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가르친 거죠. 여기에 교회가 애써서 힘써서 했던 것들, 여기 보세요. 이 네 가지 것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애쓰고 힘써야 될 네 가지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에너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에너지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분위기는 어땠겠어요? 누구 하나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전혀 힘썼다. 능동형 문장이에요. 능동형 문장. 요즘 같으면 문자 날려 카톡으로 계속 오라, 교회로 오라, 가라 했겠죠. 그것은 그러면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능동형 문세예요. 저희가 힘썼다. 집중해서 애를 썼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세요. 하나님 말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침을 받으러 온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두려워하다.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본 거죠. 정말 대단한 곳이다. 정말 대단한 모임이다. 저 사람들 대단한 모임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 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 그 가운데는 병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또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다 같이 똑같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묶였던 문제들 다 풀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 모여서 기도해서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는데 애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다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함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요. 그러면서 함께 있으면서 뭐냐,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것은 뭐냐면 같이 있어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자기 물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나눠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서 그 사람에게 줘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처음에 만날 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높은 사람이 깎아가지고 채워줘요. 자꾸 이렇게 또 채워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채워줘서 수평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교회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교회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들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강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강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강제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공산주의예요.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걸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이것이 헌금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헌금이 그렇게 된 거예요. 헌금이 자기가 그냥 교회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앞에 내놓고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이 헌금이 됐고, 어떤 사람은 11조도 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교회 앞에 내놔서 이제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다른 이방에 있는 교회들, 다른 교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 배불리지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만 배부르지 않고 다른 공동체를 또 도와줘서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교회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건 더 적극적인 구제죠. 적극적인 구제죠. 교회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는 거죠. 모이기를. 어디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자꾸 교회에 가서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뭘 하지 교회 가서? 내가 뭘 좀 하고 싶은데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처음에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봉사하고 뭔가를 막 하고 싶어하는 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뭔가를 하도록.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힘썼다. 그리고는 모여서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떡을 뗐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또 모여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두 군데죠. 성전과 그 다음에 각 성도들의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집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고 해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뭐 뗐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 떡은 성찬식이라고 제가 말했죠. 성찬식.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건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죠.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그리고 먹는데 어떤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었어요. 그러면 반대말로 그 슬픈 마음으로도 음식을 나눌 수 있죠. 짜증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사실 우리가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짜증난 마음으로 밥 먹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식사당번들은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봉사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도 정말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데 그래 이분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은 덕이 안 돼요. 봉사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그래서 이 봉사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짜증이 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의 언어 훈련이 필요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한 사람만 봉사하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자꾸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나눠서 감당해요. 나눠서. 함께 짐을 져요. 함께 짐을 지면 모두가 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함께 짐을 지면서 서로 형편과 처지를 알고 이해해 주면서 봉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막 서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뭘 했냐. 첫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음식 먹는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온 백성들이 칭찬해. 저 사람들은 집에서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서로 그냥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야 나도 저기 좀 가고 싶다. 나도 좀 저기 좀 가서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자꾸 성전에 오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성전에서는 모임 공간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 집, 우리 집에서 모이자, 우리 집에서 모이자, 누구 집에서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서 성찬식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그 속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그랬어요. 크리스찬 모임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여기 다 있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모이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들은 어디든지 모이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모임 가운데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찬식이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해서 찬미했다라요.
모여서 찬미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모이면 또 교제가 일어났어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것 준비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오픈한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같이 내놓고 같이 먹은 거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왔고, 넉넉한 사람들은 준비해가지고 헌신을 한 거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소문이 쫙 나잖아요.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을 했다라고 해요. 예배의 요소 중에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광고 시간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광고를 통해서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광고를 해줘요. 애경사를 광고해줘요. 교회 행사에 대해서 또 광고를 해줘요. 또 하나는 밥을 먹고 식탁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예배는 밥까지 먹어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그냥 가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왜요? 코이노니아가 빠졌잖아요.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의무예요. 성도 간의 의무.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또 뭘 기도할까요? 또 무슨 기도 제목 있어요?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형편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잘못된 코이노니아는 뒷담화, 그리고 그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 있잖아요. 신세 한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신세 한탄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주제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영광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백그라운드 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찬미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길 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정말 구역 모임할 때, 순모임 구역 모임할 때 오래 모이지 마라 이야기해요. 오래 모이지 마. 예배 딱 끝나고 식사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바로 가십시오. 그거 하나의 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 모이면 3시간, 4시간, 5시간 또 저녁까지 또 해먹고 모이다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그리고 뭐 버릇 다 나오니까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고 그냥 흉보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하나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칭송받았다. 참 나도 저기 가서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온 거예요. 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가 오고 싶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교회가 여기서는요, 처음에는 3,000명, 5,000명 이런 숫자를 셌어요. 교회가 얼마 왔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수를 더해 주셨다.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숫자를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오면 세례 막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가르치는 게 많겠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죠. 너무나도 바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잘 되고 바쁘면 위험한 게 있어요. 기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본. 흔한 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못 지켜요. 자기를 위한 밥 먹는 시간도. 왜?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바쁘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또요, 잠도 못 자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저녁고 자기 전까지 면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요, 뭐가 안 될까요? 기도 시간 부족해요. 사람 너무 만나니까 기도 시간 부족해요. 성경 읽을 시간도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바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오늘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로부터 넘어가서 우리한테 중요한 공동체의 기본을 가르쳐줘요. 거기 보면 3장 1절에 기도 시간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성도들의 흐름 속에서 세례 주기 바쁘죠. 말씀 가르치기 바쁘죠. 여기저기 신방하기 바쁘죠. 그리고 가정마다 신방, 가정마다 교회가 있죠. 가정교회 이루어져 가지고 하면은 말씀은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흩어져서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그 가정마다 그 가정에서 한 20-30명씩 모여가지고 아주 큰 집이라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쫙 흩어져 가지고 예배 처소가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 저는 한 200개 이상은 됐을 거나 200개 이상은 됐을 거예요. 200개 이상의 그 예배 처소를 다니면서 걸어서 신방을 하면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사도들의 역할이니까요. 세례도 주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신앙생활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기본을 놓으면 안 돼요. 기본을 지켜야 내 믿음이 계속 자라고 내가 영적으로 계속 길은 뭐냐? 기본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오병이 역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병이 역사. 저녁이면 어김없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읽다 보면은 시몬의 장모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안수해주기를 바라고 고치시다가 딱 일어나셔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걸 봐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수하면 다 고침받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 정말 그 묘미는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막 열병이 떠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치료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고쳤을 때요. 다 치료했을 때 환자들이 막 줄을 쭉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편 보람도 있고 내가 대단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잘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1년, 10년 동안의 수술 스케줄을 잡아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10년 동안의 수술 스케줄이 다 잡혀있어요. 이분은. 그런 분들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잠을 하루 8시간 자야 됩니다. 식사는 꼭 새끼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 꼭 해야 됩니다. 다 그걸 가르쳐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시간이 있어야죠. 난 내가 할 시간은 다 못하고 살아요. 시간이 있어야 그걸 하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생겨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생겨요. 또 막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우리를 주관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기본,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본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왜 오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나오지만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성전 오는 목적은 달랐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출석 체크하면 개근상일 거예요. 개근상인데 이 사람은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고 구걸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어떻든 간에
기도하러 나왔던 구걸하러 나왔던 성전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구걸하다가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 줄 게 없으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쳐준 것이에요. 고쳐졌어요.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채워져야 할 게 뭐냐, 한 사람에게. 교회는 그 구걸하는 사람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완벽하게 도와줘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돈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가 내가 고민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가 수천 명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의 교인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팍팍팍팍 모일 때 성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도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런데 기본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일 많지 않아요. 제가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일하는 것보다도 기본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을 벌리면 항상 한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이 돼요. 그 사람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큰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교회. 그래서 여기 있는 일은, 교회 안에 일은, 교회가 좀 숫자가 많아, 성도들이 많아지면 같이 짐을 져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가정에서 가정의 일들을 교회의 일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어 해야 돼요. 또 가족들을 섬기는 것, 부양하는 것, 그것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거기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기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기본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시간 어느 정도 타임이 딱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기도해. 이게 마귀의 타이틀이에요. 기도하지 마도 아니에요. 다음에 해. 다음에. 바쁘니까 다음에. 부잖아. 다음에. 기본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기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다 내놓고 다 헌신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막 계속 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막 밝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사도들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을 놓지 맙시다. 기본.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막 된다 하더라도 기본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목사님, 기본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본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럴 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을 놓지 않고 아무리 부흥해도 기본을 놓지 않고 또 여기에서 말씀 배우는 게 있었잖아요. 모여가지고 말씀 배웠죠. 말씀 배우는 것 여러분 기본입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르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서려면 기본이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하려면 일이 아니고 먼저 믿음이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